우리 인간에게는 조용하고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운명처럼 다가오는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강단에서는 이 말을 자주 들을 수 없고 고작해야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 시간마저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과 지인들에게 위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세히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섣불리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죽음과 사후에 대한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금기시하고 죽음이란 단어를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후 혹은 죽음에 대하여 듣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한 말로 재수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관한 말씀을 자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칫 신비주의의 내세관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사후의 삶이 될 것이란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곳에서 이룰 수 있다는 그릇된 내세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설교가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후에 관한 말씀은 자칫 현실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단에서는 사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고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산 사람은 다른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른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죽음의 커튼에 가려진 진리, 죽음의 커튼 뒤에 가려진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운명 혹은 사후에 대한 신앙이 생각보다 좀 모호하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를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모두는 사후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 일부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의 증언도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이거나 전부일 수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다 보면 자칫 사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칫 사후에 주님을 만날 때면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후에 대한 말씀은 성경이 무엇이라 전하고 있고 기독교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여류 작가로 불리던 누구보다도 죽음을 가까이 맞이한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대학 입학할 때 아빠처럼 여겼던 삼촌을 여의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외아들인 그 아들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박완서 씨가 쓴 내가 꿈꾸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는 죽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사춘기 때가 되면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에 대한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게 되며 그러니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내가 꿈꾸는 나의 죽음이란 글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에 관한 생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까? 자기가 가진 종교적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유물론주의자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자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자신의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놀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 뉴에이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주적인 세계관으로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하늘의 별이 되었다, 천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나 무신론자들은요, 극락과 같은 좋은 곳에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사후에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커튼, 문, 집, 방, 웅덩이라고 표현된 두 개의 장소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장소가 우리 앞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는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둘의 차이는 낙원은 주님이 머무시고 계시고 지옥은 사단이 있는 곳이다,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요한이 묵시 중에 본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 곳은 무저갱에 그곳에 던져놓고 잠겨지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요. 웅덩이라고 말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바로 구덩이, 그리고 주로 지하세계, 지옥 또는 악마가 갇히는 장소,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집어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곳이 바로 먼저 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또 다른 한 곳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어떤 곳이 보이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낙원, 첫 번째 부활이 있는 곳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으로 말하고, 둘째 사망 곧 심판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또 다른 한 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이 묵시족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방, 두 개의 집, 두 개의 웅덩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단과 함께 있는 곳이 지옥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초가상간도 천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싫어하는 존재와 함께 있으면 궁궐과 대궐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좀 오래 산다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므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한 곳은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요, 다른 한 곳은 사단이 그곳에 있어 감옥, 지하 감옥, 구약성의 수올, 신약성의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장소만 존재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낙원이라고 해서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그대로 내버릴 수 있느냐?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라.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이 핑계대지 않습니까? 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내 죄구나.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도리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요.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그 이후에는 뭐 잠깐 있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것이지. 지옥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는 다시 한번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심판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언제 있다고요? 문이 열렸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비가 내리기 순간 그 문은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곳으로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사단과 함께하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가고요. 저와 함께. 두 번째, 사후에도 의식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 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몸, 혼, 영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뭐죠? 물질적인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혼은 뭐예요? 자아와 감정이 포함한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영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었어. 영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혼은 뭐죠? 정신이잖아요, 정신.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혼입니다. 몸은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 와요? 심판대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두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가게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의식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매우 엄숙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만난 우리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한 연배가 한 5살, 6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엘머스에 사셨는데 그 사모님이 의자 소파에 앉으시다가 척추를 다쳐서
목뼈 2번인가 3번인가 다쳐서 코마 상태 빠진 거예요. 엘머스트 빈센트 병원에 가 계신데요,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시간이 되면 깨어날 줄 알았는데 깨어나지 못해요. 이 목사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가니까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 없이 못 삽니다.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좋은 날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집사람 없이 못 삽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냥 아유 그래도 뭐 사모님 깨어나시겠지, 살아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될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혼하면 되지 뭐 이랬거든요. 혼자 못 산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모님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져서 영혼은 깨어있구나. 깨어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두 곳 어느 곳이라도 가실 때에 그분들의 의식과 그분들의 인식은 깨어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주님의 품에 안식을 느끼고 지옥에서 사단과 함께 묶여있는 상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는요, 목말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장면이 있잖아요. 의식이 없다고 하면 그럴 느낌이 없잖아요. 이는 몸은 죽었지만 그의 의식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낙원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장로와 24보좌에 앉으시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유 지긋지긋하게 거기서도 예배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의 예배는 이렇듯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예배입니다. 왜죠?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로와 24보좌에 앉은 이가 주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찬송을 부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인을 떼시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제단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났다고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더니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슬피 울며 일을 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산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변화산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데 옷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1400년 이전에 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부터 9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분이세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뭘 했죠?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그들의 의식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가지는 모든 감각, 느낌, 이것이 무의식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육체는 잠이 들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은 없지만 영혼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이민자의 신학자 벌 호퍼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주석하냐면 육체의 죽음과 최후 심판 사이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중간 단계라고 부릅니다. 곧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이에요. 1000이란 숫자는 계시록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을 말할 때 1000이라고 하면 그 숫자, 그 양이 많다는 의미고요. 기간을 말할 때 1000이라는 것은 그것은 매우 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 세고 앉았네요, 또 그걸.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가름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가르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다른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지 않죠. 성도님들 한 분, 두 분씩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거짓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낙심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을 떠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자고 있는 자들,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먼저 떠났다고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 안에서 자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실 테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먼저 깨어날 것이다. 세상을 떠난 그분들의 몸은 이미 지금 자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을 전하며 이와 같은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쉽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진리이기 때문에 위로합니다. 그럼 먼저 간 성도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안에 거하시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그들을 데려와 만나게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단과 함께 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사단과 함께 있는 자들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후의 영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는 너무 기독교 배타적이다.
어떻게 자기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유일한 것이며 다른 진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것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것과 구별되고 배제됩니다. 이것도 진리요 저것도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참 진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죠.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것을 본 후에 스스로 다가올 형벌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신 경배하면서 뭐라고 외웁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곳과 저곳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법이 구원을 얻을 수 아니에요. 구원을 사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심판주밖에 없어요. 주님이 심판주이시니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다 소리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 12절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자신이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만일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탁에 머물러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명성, 내 업적을 위하여 기필코 내 뜻대로 살고야 말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함께 매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번 찬양을 했던 곡으로 기억나는데요. 이 곡은 독재자 히틀러와 맞서 싸우던 천재신학자 본히퍼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1944년에 그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곡으로 만들었는데 지거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에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불려집니다. 그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던 날 목숨을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죽음을 앞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그날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거나 영원한 분리로 이어지는 신성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도 살아고 살아있을 때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먼저 가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의 새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